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냥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체험되어지고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가나안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저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뭐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뭐 또 성령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령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달라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외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믿게 하셨지만 이제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들려면 분명히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추도 보세요. 배추도 소금에 절여놔야 꺼내도 소금에 절여져서 있기 때문에 그냥 빳빳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함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막 집회 같은 데서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은 목회자들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뭐 성령을 물질화시켜서 막 내가 뭐 받아먹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로의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고 가야만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도 이루어지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 앞에서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런 영적 세력들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조합원들이 자세히 좀 알고 가야 되겠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그래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절기는 아니지만 거룩한 대회, 그건 영원 천국이군.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너무나 정확해. 퍼즐처럼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그래요? 오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이 오셨고 실체가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춰지고 풀어지거든요.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약성경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쭉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우리 박규현 집사님이 여리고 이런 걸 그림을 너무 좋은 걸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만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조합들이 저걸 잘 알아야 돼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홍해,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바로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광야거든요. 광야.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넘어서서 비로소 가나안 땅이에요. 조합들이 저것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가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성경은 해석을 9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상징적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 밑에 좌측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트라이앵글 법칙 3가지는 뭐냐면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이제 그 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구속사적인 것.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이스라엘 7대 절기가 구속사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를 따라서 적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는 영적인 것이에요. 저 내용을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이 저 그림이 실감이 납니다.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디 책에서 베낀 게 아니에요. 저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적용이 안 들어가면 그건 설교가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우리가 깨닫고 적용시킬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그림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천국 들어가기까지 과정.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조원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인데 우리가 영원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그러려면 조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은 천년 왕국을 의미하고, 2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차원의 복을 받는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질로 시험해 보십니다.
물질 통과하지 못하고 복 못 받습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나 그렇다고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복 받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봐도 돼요.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자 하면 분명히 물질을 갖고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같은 것도 지배하고 다스리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 훈련을 좀 받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 그 물질을 통해서 제가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물질을 다스리지 그렇지 않으면 못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바닥은 금은 보화라고 그랬죠. 어느 날 성령께서 물질 훈련 받으면서 이제 저에게 그렇게 깨는 내종아, 너 흙을 갖다가 네 집에다 갖다 쟁여놓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흙 갖다 집에다 쟁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흙 갖다 쟁여놓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물질을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필요하면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뭐 통장에 돈이 수억이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훨씬 더 힘있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현세 천국을 누림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제가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지난 다음에 뭐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뭐 가나안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참 너무나 좋겠어요. 목회하기 일도 없을 것 같아. 뭐 집사님 광야 그만 본인이 알아서 뭐 지금 시공간 쪽으로 보면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시공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애굽이 될 수 있고 또한 애굽이 가나안이 되고 광야가 가나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애굽이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건 광야교회거든. 광야. 그런데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이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요단강을 이렇게 어떤 문제로 아는데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홍해는 분명히 문제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침례를 상징해요. 침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조함들이 침례 받잖아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그러죠. 모르는 또 목사님들이 뭐 침례교는 꼭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면서요. 침례 받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정확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기 홍해는 물 침례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성령 침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침례가 있는데 불 침례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불을 받아라 막 그러는데 물론 뜨거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가 왜 침례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니다. 조원님들 저 그림을 기억을 하시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느냐? 2절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오늘날로 보면 뭘 의미하느냐? 침례를 의미해요. 침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침례 받고 그러면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는 사람 없어요. 아이, 추워 죽겠네. 침례는 뭐요?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다 받은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은 이 성령 침례를 말하는데,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랬죠. 이제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푼다는 거,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증거하시는 이가 이제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구원받아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조합들의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침례를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이 더 강하게 지배를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 안 합니다.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해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죄도, 자범죄도 두 가지라는 걸 알아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자범죄. 근데 조합대 도덕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나는 죄가 없는 줄로 알아요. 본죄, 영적인 자범죄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집회 나가서 저는 목회자이지만 달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한 분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목사님은 도대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시가니 날마다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 건 세상에서 법적으로 다른. 조합대 자범, 성화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가 성문에서 흘러나온 물을 측량할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된 것처럼 조합들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40%, 50%, 60%, 70%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보면 소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거의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가 오순절, 맥주절,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기에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
습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저런 현상이 비슷해. 빽빽한 구름, 뇌성과 같이 울렸다고 그랬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계속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이 막 불꽃이 타면 어때? 막 이렇게 확 되잖아요. 막 불의 그 혀처럼.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바위덩어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백호야 나 살리라 하고 그냥 꼼짝도 않고 반응도 없고. 예? 저도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머리를 짜게 해서 늘 수만 있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좀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되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내 바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게 하시는데, 조아님들 마음에 바위가 딱 있으면요 어느 지점까지는 내려가더라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해요. 더 못 넘어갑니다. 기도 안 해. 그리고 이걸 못 깨달아.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그 형성되어진 것들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진지를,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높은 진지를 틀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고 그랬죠. 생각, 이론, 지식 이런 것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면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넓혀지고, 그 예수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50%, 60%, 70%, 나중에는 헤엄칠 물, 땅을 안 대도 헤엄친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그림은 영적 공식이에요. 영적 원리입니다. 조합들 그것을 저것을 잘 알고 이제 뭐 강론적인 것은 거기에다 집어넣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제 저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기에서는 표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각 나라 언어로. 이게 그때 막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방언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방언이 안 나와요. 그건 표적 방언이에요. 천국 가는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 영어 방언, yes I can 이렇게 하고, 영어 방언으로 하고, 중국 방언으로도 하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방언이라고 했어요. 은사방언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침례교회도 방언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잘 보세요, 성경을. 에베소에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방언이 있고, 저는 목회자로서 방언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방언이 아니었다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을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알았을까?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그러다가 신학했으면 뭐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26에 예수 믿어 29에 신학을 했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방언으로 했어요. 한국말로 5분 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3년 만에 신학을 해서 학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뭘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 성령께서 그 조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을 회방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차 뛰고 포 뛰고, 우리 목회자들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끌려가요. 돈이나 좀 많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끌려갑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막 기도해서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발발발발 끌려다니고, 응? 행여나 막 헌금 안 하고 막 그럴까 봐. 응?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요. 네가 시험 들어서 나가면 더 좋은 사람 보내.
하나님은 뭐 꼭 우리 교회에서만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일하시고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사촌 그 동 나하고 뭐 교제도 안 하는 그 애가 천주교인데 뭐 기도 오니까 내 사랑하는 종에게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냉랭하고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내 마음 갖고 뭘 알겠어요.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여리고성 앞에 있으면 백발백중 다 무너집니다. 내 생각 따라갑니다.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은데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충만. 근데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무슨 침례?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추가 소금에 딱 절여져 있으면 꺼내놔도 이제 배추 그 기운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소금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가듯이 조합들이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싹 받아놓으면 조합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물로 그냥 다 젖어져 있잖아요. 성령으로 절여놓으면 이제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나온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덜 절여졌어.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그 깨트리시려고 때로는 물질로 질병으로 막 사람을 붙여놓고 막 깨트렸어. 근데 우리가 몰라.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확실해. 근데 성령 침례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이 온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나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문제인데, 여리고성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계시록이 들어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3중 7대 재앙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7가지 인침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지금 보지 말고 평상시에 안 보면서 뭐 일곱 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섯째 인이 끝나고 7인째 그다음에 7나팔이 나옵니다. 그 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7나팔은 심판에 관한 것이거든. 물론 7인도 심판이야. 근데 그 다음에 7나팔이 끝나갈 때쯤 해서 그 다음에 7대접이 나와요.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7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끝나면 7대접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조합들이 보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으라고 그랬는데 6일째는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그 7째 인하고 이게 여리고성 7바퀴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면서 나팔 불라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뭘 불었어요? 나팔 불었어요.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여리고성은 이중벽이라고 그랬어요. 이중벽.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중벽으로 돼가지고 두께가 막 2m, 높이가 4m.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가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나팔 분다고 이겨?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집사, 이권사 그대로 시키면서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여러분들 돌면서도 한 이틀 돌다 끝날 거예요. 돈다고 무너지냐? 나팔 분다고 무너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말세지 말이 환난도 이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달아보신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다뤄보십니다. 자, 그 내용,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계속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조원들이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천국에까지 가서까지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뭘 헌신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아닌 육신적인 생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200억 헌금을 하고도 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자기 의로 한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다른 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영원한 영혼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원한 말씀으로 안내를 받아야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영원한 때에 가서도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목회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 말씀이 궁금했어요.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불을 통과해 봐야 되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아요.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7대 절기와 구원의 세 과정, 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래요. 그 의인은 뭐고 그 중에 악인은 또 뭐냐 이 말이요. 의인이면 예수 믿으면 다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의인 중에 저는 쉽게 말해서 쭉정이 신앙이라고 봐요. 제가 시골서 살아봐서 잘 알거든요. 쭉정이가요 알고 가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타작해 보면 알아.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조함들이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심판 때 보면 알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천년 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천년 왕국 때문에 몸부림쳤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저 내용도 썼잖아요.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천년왕국을 없애버려. 무천년설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예수 재림하면 끝이지 뭔 또 천년왕국이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무시한 거예요.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계시록을 새벽기도 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요. 나무가 한 세트로 반듯하더라고요. 뿌리에서. 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쳐진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한 세트요. 세트. 흠이 없어요. 온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말씀이라는 것도 자꾸 퍼즐을 맞춰가야 해요.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더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깥뜰이라고 나오잖아요. 바깥뜰. 그래서 바깥뜰이 뭔가? 그 연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제가 이렇게 이제 찾아봤더니 풀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 그래서 계시록을 그 연구하셨던 연구하셨던 그 목사님한테 풀무불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제가 만족할 만큼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풀무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연장을 쓰다가 연장이 별로 이렇게 또 안 들고 그러면 그 풀무불에 집어넣고 달궈갖고 새로 고쳐서 씁니다. 이게 바깥뜰, 바깥 어두운데 이건 사람들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확실하게 좀 나도 가서 보고 오고 싶어요. 안 믿으니까 사람.
베마라고 하거든. 그 연단의 장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구원은 받았는데 쭉정이다 이 말이고 상급이 없어. 그 영원 천국은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이게 연옥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 얘기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또 우리 동기 목사님도 뭐냐면 아니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 갔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럼 누가 목사들도 그러면 누가 그럼 천국을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해석을 못하면 그 해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천년왕국이 적용을 되니까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아무리 목회해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몰랐더라면 뭐 적당하게 저도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막 조금이라도 좀 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조금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저는 저걸 천국 가는 과정을 여리고성 통과를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다니까. 7족속. 7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가 조화임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환경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냐? 사는 게 지옥이다. 말은 잘해. 그 실제예요. 천국을 누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천국을 체험해봐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남희 씨 그 죽었습니다만 울고 싶어라. 내가 여러분들 보면 울고 싶어. 제가 어떤 데는 개인적으로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 그만두고 싶더라.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내가 여리고성, 그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 통과해야 물질의 복도 옵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이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도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푼다? 침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 말씀을 성령과 불로 침례 베풀어다 나오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지만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주로 불과 같이 역사하는 건 천사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같이 불로 사역자를 삼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저게 왜 불이 성령과 이렇게 불과 같이 임한 게 아니고 저기에서 불침례라고 한 게 뭘? 저기서 보면 불로 침례하는 게 불침례, 성령 침례. 그러니까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좀 더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심판을 말하는데 12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쭉정이는. 그러니까 불심판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으로 연결시키면 불 가운데. 그래서 분명히 조합된 신앙생활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달아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했는가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했는가. 요즘은 그 벌 키우는 데 가서 보면 이 양봉업자도 야가 갖고 옛날에는 화분을 이렇게 안 뗐는데 요즘은 입구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그만 했고 벌이 이렇게 꿀을 물고 들어가면 화분은 똑똑똑 떨어지게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한 것 불을 통과해 보면 안다. 금은 안 태워지잖아요. 나무나 지푸라기 이런 건 다 태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태워지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다 태워진다니까요. 그때 가서 조아름들이 뭐 회개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야 비디오 틀어줘 봐라 비디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비디오 테이프가 하얀 비디오 테이프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그 막 어떤 때는 막 구멍이 뽕뽕뽕 나고 막 내가 사모님하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그 제가 엉겹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우리 한국말로 떼와야지 그러더라고. 그 떼우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상급이 없다.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돈. 그러니까 조합들이 천국에 가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야 신진솔 서봐 비디오 틀어주라. 입이 100개라도 하면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 보고 네 입으로 봤으니까. 그래도 나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합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문제가 어디냐.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아야 하는 다시 그림 봅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의 문제인데 저 여리고성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40년 거의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누구는 같이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아론의 아들들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2세대들은 애굽 체험을 안 해봤잖아요. 애굽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돌으라고 하니까 광야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았을 거예요. 순수하게 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돌면서도 하루 돌으라면 괜찮은데 돌면서도 또 돌으라 보냐? 꿈쩍도 안 한대. 그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돌으라고 하면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저 여리고성 앞에서 자아를 영적인 나를 발견해야 돼요. 겉사람의 자아는 죽고 영적인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면 분명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 물질로 크게 쓰시고 때로는 뭐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겉사람 통해서 그게 안 드러나게, 못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사명,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와서 청소하고 이런 것이 사명 아니라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자아가 안 깨지고 그게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자꾸 푸싱을 해요. 때로는 물질을 갖다가 놓고 물질에 열이고, 때로는 더 안 되면 질병에 열이고. 제가 우리 이연학 집사님을 아팠을 때 기도를 많이 해줬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꾸 기도를 해달라고 뭐 전화를 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마음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형성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나는 깜짝 놀랐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은사 능력을 주셨더라. 신의 은사를. 근데 마귀가 내 마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게 못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질병에 열이고 물질에 열이고 때로는 사람에 열이고. 조원들이 다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술 먹고 뭐 어찌고 이런 남편도 감사한 거요. 아멘. 모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는 저 여리고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돌면 무너지냐고.
무장을 하고 가도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저도 멀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을 더 올리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하면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9층에 있는 사람한테 10층 이야기할 때, 야, 9층 와보니까 이렇게 9층도 좋은데 10층은 사모하죠. 그래서 이제 때로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역설적인 것.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딸이 이렇게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막 그게 너무 싫어서 나는 결혼하면 술 먹는 남자 안 만나야겠다.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희한하게 술 먹는 남자 만나. 어려서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대학 교수를 이렇게 만나서 기도 좀 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50인가 됐는데 자기 학교에 학생이 인자 들어왔는데 문제아야. 근데 어디 가서 기도를 받고 뭐 어쩌고 오면서 내가 걔하고 결혼을 해서 고쳐. 나이도 20 몇 살 차이나.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또 뭐 자기가 뭐 설교 들었는데 뭐 어쩌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역설적인 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술 먹는 남편이 있으면 여자들이 두 부류라잖아, 아내들이. 하나는 그 공동 의존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뒷바라지 한답니다.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신기하죠? 그 영적으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안 해. 핍박형이요. 여러분들은 핍박형입니다. 막 핍박을 하고. 근데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술 받아오면 술 받아오고, 막 그렇게 때려 부셔도 또 다음 그날 가서 고쳐놓고 또 그러고, 그게 공동 의존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딸이 술을 안 먹었어. 이제 안 먹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 먹어요. 그럼 내가 술 안 먹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는 것 같죠? 깊이 기도. 다 그런 건 아니요. 술은 안 먹지만 그 딸 안에도 술 먹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술만 먹어도 꼴을 못 보고, 조금만 들어와도 꼴을 못 보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런 것이 없이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술 안 먹으니까 남편 핍박하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율법의 권능이요. 옳고 그름으로 먹었냐 안 먹었느냐.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마귀가 역사하면 내가 술을 안 먹지만 술 먹는 사람들 보면 꼴을 못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중복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돼. 왜 저 모양이냐, 뭐 저 모양이냐. 성령은 대뜸 그러는 너는 변화되냐 이 말이야. 내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덮을 능력이 없고 넘어갈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다면 나도 문제죠. 그래서 최고의 여리고성은 뭐냐? 뭐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이요. 한번 따라서. 내가 최고의 여리고다. 그러니까 내 문제예요. 남편이 저렇게 막 그런 것도 내 문제. 나 깨지라고. 나 변화되라고. 그걸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깨달으라고. 저걸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고는 이 땅에서 물권을,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천국 차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기업가들도 세계에서 10대 기업가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참 뭐 7중장부, 3중장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고. 옛날에 성령께서 그럼 나는 죽은 하나님이나 그러더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것을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려놔. 머리도 안 좋으면서 또 설교만 듣고 끝나지 말고 그려놓으라니까. 그래서 적용을 저기다 좋았는데 과정이잖아요. 천국 가는 과정, 이 땅에서 복 받는 과정 적용시키면 다 된다니까요. 저게 다 들어가. 말씀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한 마귀 귀신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도록 성령 침례받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